자, 오늘 말씀은 만나다 기도의 세계 안에서 만나다 기도의 세계 안에서 마태복음 제7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만나다 기도의 세계 안에서. 자, 가고 오고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날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날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만나다 기도 세계 안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기도의 세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 가운데 다른 것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확정하고 자기 마음을 확답받고 그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만나다와 기도 세계 안에서를 다 설교를 하려고 몇 번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도저히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번 2번이나 내지 3번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2번으로 최대한 나누려고 지금 준비는 했는데요. 이제 오늘 만나다에 중점을 두어서 도대체 우리가 기도 가운데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방법으로 만나고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에 대한 이러한 그리고 또 어디서 만나게 되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일단 서론적으로 같이 나누면서 이제 다음에 만나다 기도 세계 안에서 다음 주에는 더욱더 심도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엄밀히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며 그 만남이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대화가 또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판에 박은 듯한 그러한 말로 하나님과 그냥 잡담하고 또 혼잣말 하는 것도 아니고 중언부언하는 것도 아니고 외식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마음속을 나누면서 깊은 우리의 중심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죠. 또한 중심을 나누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중심에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중심이신 그 중심을 우리에게 다 들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듯 속마음 깊은 것을 나누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기도를 하라, 또 기도로 오라, 기도 속에서 만나자 그러는 것이지, 뭐 판에 박은 듯이 뭐 지나가다가 저도 가끔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하지. 가장 큰 거짓말이랍니다, 그게. 아유, 반가워, 반가워, 악수 막 하고, 어유, 김 과장님, 언제 만나서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 그래. 근데 식사하자고 했는데, 문제는 그게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와서 식사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그저 그냥 할 말 없으니까, 그저 그냥 식사 한번 하자고 툭 던지는. 근데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뭐 저 이런 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뭐 이러한 외식적인, 그리고 이렇게 거야말로 아무 성의 없고 무성의한 그러한 그런 마음 속에 약간 식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정말로 식사를 하고 싶으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음식점에 뭐가 잘하는데 네 의견은 어떠냐? 나는 별로 그 음식 좋아하지 않아. 나는 정말 뭐는 생선보다도 고기가 더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식사를 하고 싶으면 언제 한번 식사하지가 아니라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점심, 저녁 중에 한 시간으로 골라서 어느 음식점에서 어떻게 만나자. 사실은요,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야 진짜 식사를 원하는 거지,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하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언제 한번 만나 한번 하는 식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뭔가 깊은 대화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식사를 원하신다면 정말 어느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묻고 계시고 듣고 싶어라 하시고 그 중심을 우리에게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그 가운데 나아갈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다 고하고, 또한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앞에 고개 숙이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대화와 의사소통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상대를 앞에 놓고, 그러니까 이 상대가 기도라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막 혼잣말 막 하는 거, 이렇게 나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바로 중언부언이고 중얼중얼이고, 또 자기의 욕심만 막 나열하는 이러한 욕심을 나열하는 잔치, 욕심의 목소리, 이런 걸 외식이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기도가 혼잣말에서 시작하였다던가, 또 자신의 세상적 욕심에서 시작했어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부터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 우리가 어떻게 다 100%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처음에는 혼잣말인 듯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처음에는 자기 욕심을 막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그 욕심의 덧없음을 깨닫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에서 하늘의 놀라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 능력 있는 기도에,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 만나다 기도 세계 안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참된 기도 시리즈는요, 사실 주기도문 강해죠. 주기도문 강해. 그리고 우리는 이 주기도문 강해를 하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의 위치가 어딘가를 먼저 알아봐야 돼요. 지금 서론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직 하늘에 계시네, 하늘도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자, 이 서론으로 주기도문이 있는 곳이 어딘가 하고 보니까요, 산상수훈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산상수훈이다. 바로 산상수훈이다라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많은 이들에게 크게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성경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이다라고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다 인정하는 그야말로 산상보훈이다라고까지, 보훈, 막 보물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산상수훈의 정중앙에 무엇가 위치한다? 주기도문이 위치한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이렇게 주보로 말하자면 시작과 끝이 있는데 이 시작과 끝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 정중앙에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열 때 뭘로 엽니까? 바로 팔복에서 열어요. 그래서 끝을 뭘로 끝냅니까? 바로 삼화로 끝내고 있어요. 팔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해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얻고 온유한 자는 땅을 얻고 의에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를 받을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시작한 이 팔복에서 시작해가지고요, 끝이 뭘로 끝나냐면요, 삼화로 끝나고 있어요. 거기에는 또 삼복이 나오는데요, 좁은 문을 선택한 자는 복이요, 넓은 문을 선택한 자는 화로다. 참 선지자는 복이요, 거짓 선자는 화로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복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화다 하면서 이렇게 딱 접으면요,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 그야말로 데칼코마니 하듯이 딱 접으면, 이 주기도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딱 접으면은 바로 이렇게 팔복과 삼화로 끝나는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전에 애들이 여기에 물감을 이렇게 올려놓고 쫙 접으면은 이쪽이고 이쪽이고 같은 모양으로 그림이 표시되어 있으시죠. 마치 이 팔복도 마찬가지로 이 중앙에 이 산상수훈도 이 중앙에 주기도문을 배치하고 그 주위에 그 주기도문을 해석하는 많은 사건들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딱 접으셨다라는 거예요. 딱 접으셨다. 그래서 그야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산상수훈은 기도수훈이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이며 그 기도가 그저 그냥 입에서 중얼거리고 중언부언하고 외식으로 하는 그러한 외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참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것이며, 그리고 또 그 기도 가운데에서 어떠한 마음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걸 이런 데칼코마니식으로도 설명을 하지만 샌드위치식으로 설명도 합니다. 위에 두꺼운 빵의 조각은 팔복이요, 밑에 두꺼운 빵의 조각은 삼화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고기같이, 우리 샌드위치 알잖아요. 햄버거 샌드위치, 솔직히 빵만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빵이 이걸 감싸고 있어서 이 고기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고기가 주기도문이고 그 주기도문을 감싸고 있는 두 가지의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야채가 들어가 있고 뭐 마요네즈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그 가운데의 그 토막은 주기도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그야말로 주기도문, 참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바로 천국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지 않고는 기도를 말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천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바울은 삼층천이라고도 했던 그 천국을 빼놓고는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디 동네 놀이터에서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좋은 레스토랑에서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셔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누구 위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죠. 그리고 또한 천국에서 그 위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의에 줄인 자예요. 그리고 그 의에 줄인 자들에게 배부르게 뭔가를 먹이시고, 그 말씀, 그리고 그러한 먹이시고 난 다음에 위로를 받은 자들에게 땅을 주시고, 어떤 땅입니까? 천국을 주시고, 또 배부르게 먹이시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다 보면 그 긍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아요. 이것 또한 거기서도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내요. 천국, 위로, 아들, 땅,
하나님을 보고 배부르고 궁유하고 이게 딱 맞아떨어져서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또한 이러한 사이클을 그리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팔복 하지만요, 이 팔복은 8가지 복이 아니에요. 8가지 복이 아니라 8종류 따로따로 있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한 복이에요. 한 복. 그야말로 천국이 저희 것이고 또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땅받고 배부르고 궁유하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는 천국과 천국 사이에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천국 가갖고 하나님께 위로만 그냥 영원토록 위로만 받고, 어떤 사람은 땅만 영원토록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배 터지게 배만 계속 부르고, 이런 게 아니라 천국 가서 위로받고 땅받고 배부르고 궁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이게 바로 뭐겠어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이 복은요, 8복이지만 한 복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성경 가운데요, 갈라디아서 6장에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라는 그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 한 가지 열매라고 하듯 이 8가지 8복 또한 한 가지의 복이에요. 성령의 복, 하나님의 복, 한 가지의 복을 8가지로 설명을 하고, 또 8가지, 9가지의 성령의 열매 또한 하나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결국에 가서는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이 8명의 사람의 종류로서 나는 이 8명 중에 어떠한 부류로 8라인 가운데 어떠한 라인으로 이 산상수훈을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이 8가지가 마치 이 꼬치를 끼우듯이 한 꼬치 안에 꼬여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땅만 받고 내가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늘 애통해야지, 애통해서 위로 좀 받아야지가 아니라, 애통 가운데 온유가 있고, 온유 가운데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는 가운데 긍휼이 있고, 긍휼 가운데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청결한 가운데 화평이 있고, 화평 가운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 모든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로 존재한다. 그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는 또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러한 8가지 복을 그야말로 한 가지로 생각하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이 천국에 입성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 자체가요, 처음 시작할 때 세상의 복을 구하려면요, 사실은 이 8복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복이에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아무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라던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 보게 된다면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크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산상수훈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러한 설명을 말하지만 그것이 바로 세상의 윤리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요, 이렇게 접근 잘못하면요, 이건 산상수훈을 이소무화식으로 잘못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이소무화가 아니에요. 세상의 윤리적 관점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요,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리고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영적 윤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야말로 어떠한 복과 어떠한 기도 내용과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건가를 가르치시며, 또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천국, 어느 것이 천국 같습니까? 천국.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8복,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죠.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팔복적 관점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구약에서 성막 가운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을 성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어떤 겁니까? 성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지로 주셨어요. 하나님, 뭐 성막 안에 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 우주에 충만하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러한 이미지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미지. 형상을 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약도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성막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막문을 통과하고 나면 성막들이 있는데 이 성막들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두셨어요. 이걸 소위 1층천이라고도 합니다. 1층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이 성막이라는 이 장막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면 성소라는 게 나와요. 성소에는 떡상과 등대와 향단이라는 게 나와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은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를 바로 2층천이다라고 해요. 이 바울식 표현이에요. 1층천, 2층천. 그리고 이 성막 안을 통과해서 저 성막이 깊숙한 곳, 그 깊숙한 곳을 지성소라고 하죠. 거기에는 큰 박스가 하나 있어요. 이 박스를 언약궤, 증거궤라고 합니다. 증거궤. 그리고 뭐 언약판을 넣어놨다고 해서 증거판을 언약궤라고도. 이 증거궤가 있고요. 그 증거궤의 뚜껑을 씌운 자, 하나님의 의자.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 증거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증거판과 만나를 남았던 항아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3층천이에요. 여기가 바로 3층천이에요. 바울의 3층천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 속을 바울도 받고 갔다라는 거예요.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떡상 등대 향단을 지나 증거궤를 지나 시온자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3층천이지 어떤 분이 책에 이런 식으로 어떤 주석가가 써놨더라고요. 바울의 3층천을 마치 헬라의 하늘 공간으로 바울이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지표층, 1층천은 지표층을 이루는 공기의 모습이다. 2층천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듯이 공중 뭡니까? 바로 귀신들의 영역이다. 3층은 신의 영역이다. 그래서 헬라 신화의 관점으로 바울이 이러한 3층천, 고린도 후서에 있는 3층천의 배경을 놨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빈약한 해석인 것 같고요. 바로 그리고 또한 이러한 구약적 배경의 해석, 그리고 성경적 해석이죠. 구약이라기보다 성경적 해석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그렇듯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위소무화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요. 이렇게 이 성막 구조 속에서 결국에 가가지고 말씀과 말씀 해석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오늘 한번 이 산상수훈을 한번 다 살펴보면서요. 오늘 주기도문까지 한번 조금 성경적 지식이 처음에 약하신다면 조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싶지만요. 또 듣고 또 들어보면은 성경 전체를 이 안에 압축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팔복이 끝납니다. 팔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산상수훈에서요. 바로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 맹세,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소금과 빛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소금과 빛이 바로 성막의 구조, 제가 방금 1층, 2층, 3층 말한 그 성막의 구도 속에 있는 그러한 소금과 빛이에요. 혹시 소금 하니까 어디 어물전 사장님이 말씀하시듯 썩어가는 생선을 구하는 그러한 소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셰프께서 말씀하시는, 요즘 요리사들을 셰프 그러더라고요. 셰프께서 말씀하시듯 어떤 요리에 유익하게 집어넣어가지고 맛을 잘 내는 그러한 소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소금은 엄격히 성경적 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셰프식 소금도 아니고요. 어물점 사장님식 소금이 아니라 성경적 소금을 말하는 거고, 이 빛 또한 성경적 빛을 말하는 거지, 어디 마켓에서 산 그러한 플래시 런턴으로 해서 어두운 길을 밤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 넘어지지 않게 착한 행실로 그들을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소금과 빛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아무튼
가라인, 갈증, 거짓말,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거는 출애굽기 20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죠.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까지는 설명을 해주셔요. 강해를 해주셔요. 그래서 내 이웃을 1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에서 우상 만들지 말라. 3계명에서 안식일 지키 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이끌지 말라. 4계명에서 안식일 지켜라. 그리고 5계명에서 부모 공경하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다가요 다 설명을 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6계명에서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면서 간단히 끝내버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시내산이 아니라 오늘 그 산상에서 이러한 6가지의 계명들에 대해서 말씀이에요. 말씀. 그야말로 성막의 구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소금과 빛이라는 성막의 구도를 통하여서 무슨 말씀이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래서 살인하지 말란데 이런 게 살인이다. 이런 게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게 거짓말이다. 간음이다. 세 번째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게 거짓말이다. 그리고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게 탐내지 말라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한번 산에서 하십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실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계명에서부터 5계명까지는 예수님께서 잘 설명을 했지만 내가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8계명이 또 빠졌죠. 그 이유가 뭐냐면 주기도문 끝나고 8계명을 설명을 하셔요. 그런데 이 살인, 간음, 거짓말,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인간 윤리인 줄 알았는데 그 앞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이 살인, 간음, 거짓말, 탐내지 말라가 바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외식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바로 기도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8가지의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에게 이걸 향해서 가는 그 성막의 구도를 잠깐 소금과 빛으로 보여주시고 살인, 간임, 거짓말 이런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강해하면서 정말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5계명까지만 설명했더니 사람들이 헷갈리는 이 살인, 간음, 거짓말, 맹세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주기도문의 그 위치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금식기도를 얘기하시죠. 그래서 금식기도 그리고 주기도문 전에 구제를 얘기하시고 구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금식기도를 말씀하시고 바로 그 구제와 금식기도는 같은 거예요. 금식이라는 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금식이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기르는 게 아니라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밥을 굶어가면서 모아놓은 그 쌀과 그 음식물을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흉악한 그리고 자기에게 종으로 팔려온 이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것이지 본 영적인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그런가. 그래서 금식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그러지 못하면은 도둑질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정말 구하는 기도이지 바로 도둑질. 그러지 않고 나머지 것을 구하는 것이 도둑질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이 나오죠. 이게 소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접으면.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운데다 놓고요. 이제 금식기도 그리고 외식이 딱 접히고요. 바로 그 다음에 도둑질, 이 도둑질이 바로 살인, 간음, 거짓말, 탐내지 말라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접히고요. 그 다음에 이 비판하지 말라가 뭐에? 소금에, 그리고 들보와 티끌이 뭡니까? 빛에 대해서 해당하면서 접히고요. 다시 한번 거룩한 것은 뭡니까? 이제 이 거룩한 것을 들어가면서 바로 팔복에서 이 거룩이라는 그걸 가지고 이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나갈 텐데 이 거룩이라는 그 라인이 이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그 관점이 좁은 문과 넓은 문, 참선지자와 거짓선지자, 반석과 모래를 나누는데 그것 또한 딱 접히면 가운데 참선지자와 거짓선지자가 또 나와요. 그래서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냥 간단히 내놓았어요. 그리고 반석과 모래도 예수님께서 간단히 내놨지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뭡니까?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있을 것이 아니다. 설사 천국에 있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요, 이 산상보훈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주여 주여라도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도. 그저 그냥 혼잣말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혼잣말로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은 자들에게 무릎 꿇고 앉아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하나님 체험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문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산상보훈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산상보훈을 통하여서 기도를 설명하고 계셔요. 그래서 산상보훈은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외식하고 그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그 품에 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대화 한번 나눠보면 그 사람의 그 중심이 무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화 한번 대화 나누기 전에 이미 다 알죠. 그래서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고 적고 양과 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라는 건 우리 입으로 뭔가 이런 말씀 하기는 죄송하지만 나불나불 많이 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심령, 이 중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통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그 사람의 그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고 네가 과연 내 마음을 통찰하는가 않는가에 대한 이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체크업하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깊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게 주기도문으로 연결돼서 주기도문도 딱 겹쳐서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요, 일용한 양식이라는 파트를 통해서 또 주기도문도 딱 겹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요, 마치 오늘 주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산상수훈 또 주기도문도 나누면 8가지로 나눠져요. 갖고 딱 접혀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주기도문이 들어있고, 이 주기도문을 나누는 이 기준선에 뭐가 있냐면요, 일용한 양식이 들어있어요. 일용한 양식을 통해서 딱과 밑에 아래가 또 딱 접혀. 그래갖고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저 그러지 않고 해석해버리면요, 오늘 본문 7장 1절에 있는 말씀, 비판받고 또 눈 속에 있는 티끌 보고 들보 보고 이런 것들이요,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 기도를 얘기하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지금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오늘 이 들보 가운데 있는데요. 들보 가운데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을 모르면 이 들보를 해석을 못합니다. 이 빛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아까 2층천에 등대라고 했죠. 등대, 그리고 성막에 있는 그 불빛이 언뜻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요,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고 한쪽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지성소. 근데 지성소 앞에는 커튼이 들여져 있어요. 이렇게 휘장이 들어있어요. 휘장이 살짝 열릴 때 제사장이 그 휘장 7월 10일 속죄일, 대속죄일날 살짝 들어갈 때 그 빛이 언뜻 어디를 비치냐면요, 증거궤, 그리고 시온좌, 하나님의 의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자리를 비칩니다. 그럴 때 그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때 언뜻 비친 그 불빛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제사장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표현을 하자면 천국을 가는데 천국에 하늘의 빛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문제는 그 빛을 통하여 많은 것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빛은요, 하나님을 보라는 빛이에요. 하나님을 보라는 빛인데, 천국에 가가지고 언뜻 천국의 들보를 보는 거예요. 들보. 천국의 들보가 뭐예요? 천국의 기둥이 뭐예요?
황금 본 거예요, 황금.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천국 갖고 두리번들이, 야, 여기 들보 너무 좋다. 눈에 들보가 어떻게 들어가면, 이 조그마한 눈에 기둥, 그러면 뭐 네고로 만든 요만한 집에 기둥을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뜻입니까? 그럼 티끌이 들어간 거죠.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이 깊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데, 눈앞에 뭐가 어른거린다? 뭐가 어른거린다? 누가 들보가 어른거린다. 옛날 우리 고등학교 때요, 하라는 공부는 않고 아이들이 당구 치러 많이 갑니다. 당구 치러 가요. 그런 당구를 처음 배우면요, 집안에서 누워갖고 잠자려고 해도요, 천장에 당구다이가 그려져 갖고 당구공이 날아다닌답니다. 칠판에 가갖고 선생님이 글자를 써요. 막 수학 공식도 쓰고 과학 공식도, 그 과학 공식이 안 들어온답니다. 뭐만 들어와요, 눈에? 그 위에서 굴러다니는 빨간 공, 하얀 공, 막대기만 계속 드러나.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 눈에 뭔 들보가 들어가서 들보를 빼고 남의 티끌을 빼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그 빛을 보고요. 오늘 이 착한 행실, 그리고 이 빛을 나타내는 이 등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금촛대를 잡고 있다라는 거. 금촛대. 7금촛대, 7개가 뭐 7개 쌍으로 된 게 아니라 성막에는 7개의 모양의 하나의 촛대 위에 가지가 7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7개. 7개의 그 금촛대의 그 불빛이 하나님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그 빛,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을 밝히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요, 성경에 한번 볼까요?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 동네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산 위 동네. 여기 산 위 동네, 우리는 뭐 어디 언덕 위에 있는 동네 말합니까? 이 산 위 동네라는 말은요, 산 위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빛을 밝히는 그 등대, 그야말로 성경에서 나온 그 촛대,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촛대,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촛대는 바로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가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데, 착한 행실이 뭐겠어요? 그러면 성도의 착한 행실, 그 빛을 밝히는 착한 행실, 하나님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뜻 그 휘장 사이로, 그 휘장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의 육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이는 하나님을 비치라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빛이 비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눈에 성전의 기둥만 보여서야 되겠냐? 천국의 기둥만 보여서는. 어떤 사람은 근데요, 기둥도 못 넣고 못 넣었답니까? 티끌.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야, 천국 오니까 이 먼지도 금덩어리네. 금가루만 보이는 거야. 금가루가 진짜로 들어가서 눈 이렇게 뜨고 바람 불어서 빼줘라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과 의사 선생님적 해석이죠. 야, 눈에 티끌 들어갔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갖고 빼주고, 이 사람은 눈에 들보가 들어갔으니까 외과적으로 수술해서 빼야 돼. 의사 선생님적 개념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갔는데 하나님이 앞에 계셔요. 근데 오다가 본 게 엄청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금덩어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티끌만 봐도 황홀하네. 저 티끌이 진주네. 저 티끌이 다이아몬드네 해가면서 그것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거예요. 마치 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수학 공식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앞에 당구공만 띵띵. 물리 시간에 특히 당구공은 정말 코사인 사인 그려가면서 때려야겠구나 해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있어. 이래서 하나님께서 외식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천국에 가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 가갖고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금멸류관 주면 이 금멸류관으로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집, 나는 천국 가면은 30평짜리, 너는 30평밖에 못 받았냐? 나는 천국 가서 몇백 평짜리 아파트를 받았는데 이거 자랑했다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걸 외식이다라는 겁니다. 들보도 빼시고 티끌도 빼시고 그야말로 눈에 하나님이 오롯이 들어와야죠. 하나님이
천국 기행문들 내가 많이 보면요, 하나님 자랑보다도 왜 이렇게 천국에 있는 금 기둥 자랑, 성국에 있는 그 티끌 자랑, 길거리 먼지 자랑들 많이 하는지 나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정말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요, 어디 초라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주를 그야말로 그 외모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천국의 그 외모만. 물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우리를 그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걸 만들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더 사랑했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세상 노래 중에 이거 참 좋아요. 이 노래. 설교 시간에 이런 노래 부르면 경건치 못하다고 얼랑가는 노래지만요, 제가 한번 이 노래 한번 부르고 싶어요. 비가 새는 판잣집에 새우 잠을 잔대도 고우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예, 산후라면이라는 노래예요. 산후라면. 목이 샜네 벌써. 그래서 산후라면. 세상의 사랑도요, 비가 새는 판잣집에서도요, 고운님 함께라면요, 이 얼마나 즐겁지 않더냐라고 노래를 해요. 이런 사랑을 세상적으로도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아름답다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결혼할 때에 남편 정말 그 사람의 진실된 걸 보고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하지, 남자 재력 있고 학벌 좋고 얼굴 잘생긴 거 그거 그냥 순간이다. 정말 너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남자, 너를 정말 존중하고 너와 함께 평생을 가면서 너를 정말 아껴줄 수 있는 이런 여자 만나는 게 좋지. 얼굴 이쁜 거 3개월이고 음식 잘하는 거 3년이고 마음 착한 거 30년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왜요? 조건 보니까 조건 보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도 또한 조건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제가 이 산후라면 노래처럼 비가 새는 판잣집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운님 함께라면 이 즐겁지 않더냐처럼, 저는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십자가도 즐겁지 않더냐. 예수님과 함께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행복하지 않더냐. 거기서 상을 베푸실 때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눈에 있지 않고 금기둥 들어있고, 세상에서도요,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런 사람 사랑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결혼요, 남자보다도 남자의 집에 있는 금기둥이 좋아서 결혼한 여자들, 여자보다도 여자의 집안에 들어있는 그 티끌이 다이아몬드라서 결혼한 남자들,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저 그냥 맨몸이더라도 둘이요 붙잡고 정말 비가 새는 판잣집에서 시작을 해도요, 서로 의지해가면서, 이건요 세상적으로 잘 사는 거요, 꼭 예수 잘 믿어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정주영 씨, 이병철 씨 이런 사람들이요 무슨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됐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도요, 가만히 보면요, 그 가정이, 그리고 부부간의 사이가요 정말 서로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렇게 둘이 오순도순 살면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하는데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동기셔요. 정말 손잡고 간다면, 그 하나님이 내 눈 안에 가득 들어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뜻을 향해서 간다면 그곳이 바로 참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먼지와 들보는 빼내어 버리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하신 품에 들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쑥 그 눈에, 우리 눈에요, 들보 빼고 티끌 빼고 못 봐야 돼요. 그럼 상대방 얼굴 티끌 빼줬다, 나는 들보 빼줬다고 둘이 얼굴 보고 짝짝한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잖아요. 이 말씀은요, 들보, 천국의 들보, 천국의 티끌 빼고 누구가 우리 눈 속에 가득해야 돼요?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만이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구하라가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이 외식 들보티 이런 것들 대조적으로요, 빛이 있잖아요. 빛. 그래서 이 주의 상위에 있는 그 빛. 이러한 빛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이 휘장이 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제대로 봐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소금 한번 해석해 볼까요? 특별히 이 소금을 알아야 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 그러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이 헤아림, 비판, 이거는 소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소금. 우리는 소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물전 사장님식으로 해석하면 썩어가는 세상에 던져져서 세상을 썩지 않게,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해석해도 좋은, 아까 말했듯 사전에서 나오든 세상 사전에서 산상수훈이라면 세상의 윤리입니다. 좋은 윤리죠. 또 셰프식으로, 요리사식으로 던져져 가지고 좋은 맛을 내는 이러한 착한 행실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이런 것은 셰프식 해석, 어물전 사장님식 해석이고요. 정말 목사라면, 그리고 성도라면요, 소금하면 예수님께서 소금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구약의 4,000년 동안 있었던, 4,000년 플러스 알파에 있었던 그 일을 모두 가지고 오셔서 33년 안에 그 삶을 다 사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3년을 사는 그 삶 속에서 특히 이 사복음서 내용은요, 극히 일부를 말씀하고요. 근데 이 극히 일부를 하는 그 말씀 속에 소금을 기록하면서 어물전 사장님, 요리사 선생님의 이러한 내용으로 이 소금을 얘기했겠냐 이거예요. 성경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에서 소금이라는 부분이 나온 게 민수기 18장 19절이고 역대하 13장 5절에 이 소금 언약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민수기에서는요, 그야말로 또 여기도 그야말로 뭐예요? 성막의 구두와 관련이 있고, 또 이 성막의 구두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에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18장 19절에는 제사장의 음식으로서 이렇게 제사 때 쓴 그러한 물건, 하나님의 음식은 제사장의 음식, 하나님의 음식이 바로 성도들의 음식이 영원히 될 것이다 라는 걸 소금 언약으로 주셨고요. 역대하 13장 5절에서는 다윗 왕가에게 이 땅을, 그래서 팔복에서요, 위로를 받고 먹을 것이고, 이러한 말씀이 소금 언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소금 언약 속에서 어디를 먹을 것, 그래서 성경의 주와 식을, 그래서 의복은 또 다른 부분에 있는데 주와 식, 그러니까 이 주, 살아가는 집, 그 집은 다윗 왕가에게 줬던 것, 식,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그 언약으로 소금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살 것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계속 산상보훈에 뭔 말씀이에요? 살 것 걱정하지 말아라. 소금 언약으로 줬지 않느냐. 먹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금 언약으로 먹을 것과 집은 내가 너에게 충분히 분명히 아주 멋지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소금 언약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인쳤다라는 말씀에 인쳤다라는 말씀. 이렇게 소금 언약을 받았는데 오늘 이제 그러면 이 소금 언약은, 그런데 여기 소금에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밟히느니라. 그러면 도대체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너에게 집과 음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한 가정이 그 집과 음식에 대해서 비판하고 헤아렸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소금 기둥 됐잖아요. 소금 기둥. 소금 하면 이 세 가지가 딱 생각나야 돼요. 제사장들, 왕가, 다윗 왕가, 그리고 난 다음에 노츠 가정, 소금 기둥. 왜? 노츠 아내가 뒤를 받지 않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강림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자, 이제 이 땅이 끝났다. 갈 때가 되었다. 갈 때가 되었으니 우리 떠나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헤아려요. 아, 여기 조금만 더, 조금만. 그리고 계속해서 헤아리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하면서 뒤도 돌아보는 거예요. 그 노층 끝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살 곳 저 산 위다. 그리고 거기 가고 뭐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아무튼 너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게 할 것이다. 데리고 가는데 계속해서 헤아리고 비판받아요. 헤아리고 비판받아요. 내가 너에게 소금 언약으로 땅과 먹을 것을 줄 텐데 따라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땅과 먹을 것을 주는 소금 언약, 그야말로 제사장들과 다윗 왕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금 언약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헤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가는데 싫어요. 소알로 가게 해주세요. 나는 사람이, 그리고 왜 하나님 그 전에 그러면 소돔으로 못 들어가게 하지 왜 살 때까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는 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라고 할 때는 나와야 돼요. 근데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소금으로 생각해. 난 너와 소금 언약을 세웠는데 네가 왜 소금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소금으로 만드신 거예요. 노츠 아내를 소금으로 안 만들고 뭐 지푸라기 기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흙기둥으로 만들, 돌기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석고상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소금 기둥으로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 너의 자고 눕는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산 위로 가라고 하는데 이걸 헤아리고 나중에 비판하고 그러다가 소금 기둥, 마침 일은 소금 언약이 되었다라고 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래서 비판하고, 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셔요. 어디로? 천국으로. 그래서 7장 1절에 비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끄는 걸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천국과 천사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간다? 바로 천국으로 가는데, 천국으로 가면서 하늘의 빛을, 그것을 뭐 어디 따로 보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그 빛을 뭐예요?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럼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 눈에 담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나라의 들보만 보고 티끌만 보고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 하나님 앞에 갔는데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오늘 이제 두드리라, 찾으라, 문을 열어라,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예요. 그래서 특히 칼빈의 만인 제사장주의를 굉장히 따르고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제사장이다. 그리고 직분의 차이만 있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평등하고 교회 내에서 하늘의 역사를 같이 갖고 있다. 그래서요, 만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야말로 성경을 아셔야 돼요. 그냥 동네 정육점 사장님식으로 소금을 해석하려고 해도 안 되고요. 어디 마켓에서 요즘 LED인가 그거 램프 좋다라고 하면서 그런 거 하는 영업사원식으로 성경을 하려고도 안 됩니다. 아이, 목사님 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니까요. 제사장이 성경 한 절 모르고 어떻게 제사장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특별히 또요, 이 하나님과 만남은요,
그야말로 천국에서 만남인데요. 이 만남 그리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건데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의 세계 가운데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이 세상이라면 천국 또한 하나님께서 뚝딱뚝딱 손으로 만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그리고 그 육신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나의 육신은 이거라고 제시한 게 바로 이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기도라는 것을요 단순히 그냥 눈 감고 중얼거리는 것도 아니고 혼잣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데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뜻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칫 기도가 샤머니즘 쪽으로 주문 쪽으로 혼자 중얼거리는 걸로 그러면요 혼자 중얼거리 이거 많이 하면요 정신 이상돼요. 그리고 헛것 보여요 헛것. 그리고 헛소리 많이 해요. 기도만 하면 되죠. 그냥 오래 앉아갖고 아까 말씀처럼 금식 그냥 한 열흘 이틀 막 한 30일 굶어봐요. 헛것 보여요 헛것. 금식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헛것이 통닭 닭다리가 이렇게 막 헛것이 보여요. 한때 금식을 밥 먹듯이 했던 그 어떤 사람이 봤답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할 때는 통닭이 보인. 통닭을 봐서야 되겠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헛것으로 김수영 휘날리면서 지팡이 짚고 뭐고 나타난 산신령을 또 만나서야 되겠습니까? 이 직통 게시파들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설명하면서도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상층천이라고 하니까 뭐 계단 3개 올라가고 해롱해롱 하면서 이상한 거 아니에요. 1층 2층 3층 성막의 구도 안에서 정확하게 십자가와 세례와 그 의미를 알고 떡상과 등대와 향단, 이 향단이 바로 뭐예요? 기도잖아요. 이 기도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요. 기도는 그래서 성소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지성소로 가고 지성소의 문이 열렸으면 바람의 방향 때문에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 향기가 천사들이 하늘로 향하고 하늘에서 온 것이 하나님께서 그 향로를 다 받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다 받잖아요. 그 향기를 다 받잖아요. 그래갖고 한꺼번에 어디로 쏟습니까? 세상에다 쏟아버려요. 세상에 3분의 1 팡팡팡팡 날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저 그냥 이렇게 직통계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알아야 돼요. 성경. 어려운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어물전 사장님식으로 성경 해석하는 그 성경이 더 어려워요. 셰프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걸 나갖고 해석을 하면요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은 다른 부분에서 다 어긋져요. 그럼 그것도 그것대로 또 가갖고 어디서 갖다 따다 그렇게 붙이는 이러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기도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죠. 마음속에 꾸며놓은 하나님 같은 상, 그게 우상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곧 욕심이며 욕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하면서 왜 기도 가운데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기도 가운데 만나요 누군가를. 그런데 그 만난 게 그게 우상이래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골로새서가요 어디 골로새에 있는 이방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내면서 너희들 욕심으로 자꾸 그렇게 가다 보면 우상 만난다라고 바울이 쓰지 않습니까? 그거요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쓴 것이지 골로새에 있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 아니에요. 전부 다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오늘도 이 비판, 헤아림, 들보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 거룩에서부터다. 거룩한 것을 걔에게 주지 말 것입니다. 만났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요. 이제 만났어요. 비판도 하지 않고 눈에 들보와 티끌도 넣지 않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을 봐가지고 네가 개인지 돼지인지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룩한 것을 줄 건가 안 줄 건가 계속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고 더 좋은 것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황금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받은 선지자들이 세상을 향해 흘러내보내는데 이렇게 이 율법과 선지자, 기도 가운데에 율법과 선지자가 있는 거지 기도 없이 어떻게 율법과 선지자가 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율법을 받아 적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데요. 기도 속에서 적는 거예요. 기도.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율법과 선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기도를 하는 삶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하나로 가면서 오늘 이 기도의 깊은 세계 가운데 동참해야지, 그러지 아니하면 다 들보만 구하고 티끌만 집어넣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기도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부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들보 만나지 마세요. 티끌 만나지 마세요. 교회에서 오늘 또 교회인 조주연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휘장 너머에 계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을 자기 육체를 찢으셨기에 휘장 너머에 있는 그것을 빛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착한 행실이랍니다.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셔야지. 천국 기행문 보면요, 하나님 이야기보다는 천국 기둥 얘기가 너무 많아요. 천국 티끌 얘기가 너무 많아요. 길거리에 있는 티끌들도 다 진주고 황금이랍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저는 십자가의 삶 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구할 걸 찾는 거예요. 구할 걸, 두드릴 걸 찾는 거예요. 찾을 걸 찾는 겁니다.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빛이랍니다.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빛들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요즘 어떠한 것들을 설명하는지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며,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비판하며 헤아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창고의 것을 혹시 도적질하려고 하는 그러한 눈에 들보만 가득하고 눈에 티끌만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빼버리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러한 순전한 8가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인데,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서 또한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밤에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신비주의자나 하나님 아버지 어떤 직통 계시잖아, 이렇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깨닫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하고는 전혀 뜻밖의, 그리고 어디서 갖다 붙이는 것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물전 사장님의 뜻이나 요리사의 뜻 정도로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소금을 그렇게밖에 쓰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소금의 용도는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진리를 찾고 그 안에서 올바른 깨달음으로 기도 세계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좋은 것 성령께서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 성령이 오시는 그 기도 세계,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 세계, 성령까지 지금 나아갔다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달케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기도 세계, 하나님과 만남의 장, 내가 바로 성전이요, 내가 바로
천국인 깨닫는 그 장.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 죄악은 다 벗어버리고 마음이 천국으로 화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기 전에요, 우리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제가 한번 부르고, 아까 유행가도 불렀는데 찬송을 안 불러서야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번 부르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삶이 기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얼굴 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인생, 기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인생, 하늘나라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피조물이며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에 십자가로 찾아와 주셔서 대화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며 가자 손을 이끌 때마다 비판 판단하고 헤아리는 우리의 손을 그래도 놓지 않고 붙잡고 가시며 그 손에서 피까지 흘리시며 찢어지시며 육체를 찢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만극하신 자비로움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또 천국으로 그 권능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만극하신 사랑하심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교회와 자녀교회와 학업직장 사업교회 그리고 우송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